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후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다른 세 공간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의 월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마지막 적어도 두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아마도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소나 양, 비둘기 등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성전 사용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이죠. 요한사도는 제자들이 시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빈정거렸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그것은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던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성경에서는 성전과 관련해서 두 개의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는 히에론이라고 하고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된 본성전을 가리키는 데는 나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론 나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본문 직전에 예수님의 정화 사건에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세 번째 건축된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웅장하고 화려했던 건물입니다. 이 성전은 그의 후계자들도 증개축을 이어나가서 AD 64년에야 드디어 완공되었으나 곧바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등 새 공간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의 본질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끄러운 장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행위는 남아있으나 그 본질은 타락한 세상과 같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먼 곳에서 희생 가축들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걷다 보면은 가축들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바로 성전 가까운 데서 아주 좋은 짐승을 사게 해주면 좋은 희생 제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편리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또 성전에는 성전 세계라고 하는 특별하게 성전에 헌금하는 그런 돈들이 있었는데, 또 이 돈을 쉽게 바꿔주기 위해서 한정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점차 이권이 작동하고 결국 성전의 경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과 관행이 누룩과 같이 스며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극심한 타락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대학 부속 성당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일련의 교회 개혁 운동이 파도처럼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이 지난 오늘 개신교의 세속화 타락도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한탄과 비난의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세요 라고 선뜻 권유하기가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인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여전히 오늘 모든 교회에게도 시급하고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 안에는 더욱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서는 매년 수많은 희생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새 공간 복음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여셨고 또한 친히 그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천이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는 짐승의 피 대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첫 순교를 당한 스데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볼멘 소리로 핀잔하며 반문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어째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요한 사도는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럴진데 그때 예수님의 이 비유적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 대신 십자가 죽음 후 부활하신 당신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서 이제 성전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각 성도 개인의 몸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잃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 분이 만일 계시다면 주님의 눈으로 새로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대산 귀하고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친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또한 성전은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연합을 은유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곳이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살펴볼 때 아직도 우리 눈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누추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각자가 함께 어우러져 장차 영광스러운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노를 쏟으시며 타락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손으로 만들지 않는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교회와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아직은 미완성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귀한 보혈로 값주고 다시 산 존재이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어다니는 성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